정말 오늘 부활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시고 찬양을 연습하시고 반주하시고 사회와 기도로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마 귀한 예배를 위해서 새벽 미명의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귀한 예배로 달려온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부분들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산맥이 있다. 하나의 산맥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산맥이 있고 두 번째 산맥은 부활에 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큰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의 말씀을 삶 속에서 누려나갑니다. 또 신앙의 우리 고백과 신앙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걸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산맥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은 그저 너무도 큰 희생과 대가를 치렀던 신앙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다시 말한다면 목숨을 내어주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전자의 부분들을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뭐가 있어요? 사랑. 아낌없이 사랑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필립 사랑, 에로스 사랑, 너무도 많은 사랑이 있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대가 없이 무조건 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정말 주는 사랑, 정말 베푸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말을 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끼워 맞추고 저는 그 말씀을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도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은 설교의 말씀 제목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메타유명교회에 초청하는 목사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4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 설교 제목과 말씀의 제목과 성경이 뭐예요? 굳이 필요가 없더라. 그냥 말씀 그 자체가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다. 참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우리 삶의 예배구나.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가 많은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 대단한 미소 영어와 대단한 말씀을 끼워 맞추기식 그런 이단들이 하는 것은 필요가 없구나. 다같이 한번 오늘 선포해봅시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다. 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하염없는 눈물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것을 많이 체험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사 용어가 없더라도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밤을 지시며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신앙이 없이는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때로는 희생과 사랑이고 때로는 내어줌이고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이 사랑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기업 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을 나누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로 확실한 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신 표정을 사인을 한번 가지고 와봐. 한번 들고 와봐. 한번 고백해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실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신앙은 십자가 사랑, 목숨 내어놓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과 제3에 대한 이러한 내어줌,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있었다라면 반드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은 자를, 죽다라는 것은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생명이 죽었어요. 제된 것은 죽었고 이제는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어떤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미 뭐 했다고요?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든지 무엇을 입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실행하셨고 그 영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떠나는 것이 또한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나는 주님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이기에 늘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의 즐거움은 혼자 다진 것처럼 늘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자는 즐거워하고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아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활과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뭐라 그래요? 생명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한시적인 생명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우리가 때가 되면은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음을 맛보게 돼. 그러나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놀라운 심판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영광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광이 십자가 보좌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1단계 한 산맥 신앙의 생명 십자가 산맥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친구를 위하여 믿음의 지체를 위하여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충만하면 가능해 하더라고요. 저도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주님 내가 어떤 곳에 나갈지라도 하나님 부르심에 어디를 보낼지라도 사막이든 거리든 공산주의든 주님 저 가겠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를 경험하고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시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사용이 어디든지 목숨을 앗아가고 목숨을 희생해야 할 곳이라도 주님 나를 보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신앙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우리가 믿음에 동의해요. 그러나 어떻게 두 번째 산맥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아마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여기에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이야 어떻게 죽인 자를 살릴 수 있을까? 내 상식과 내 비내로는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믿음 생활 하시는 초기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걸려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의 역사를 너무도 많은 산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도 성경에 구약 때부터 예언됐고 신약에도 실행되는 모든 역사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인물이 3사람이 나오고 5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누가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가 누구예요? 무덤에서 살아난 이런 표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누구예요? 나 누구예요? 살았다. 나 살았다. 이름도 우리 한글하고 비슷해. 그죠?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나 살았다. 나 살아. 알겠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누구예요?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나누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고 며칠이 지났어요. 성경에 며칠이 지났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저의 손을 보시면 돼요. 네, 며칠간 4일이 돼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뭐라 그래요? 냄새가 났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좀 원망을 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친구처럼 지낸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죽음을 맛보는 이런 단계에 왔을 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 앞에 가서, 멀리 있는 예수님 앞에 가서 제발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살려달라 그랬어요.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됐겠어요? 안절부절 우리처럼 그죠? 막 큰일 났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을 다 집행하고 이제 장사 지내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지금 어디에 두었느냐 하니까 무덤에다가 다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무덤에 가셔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왜 죽었어? 아이고 불쌍한 놈 어떻게 나를 두고 가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능력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배를 근데 당대는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도 3배로 이렇게 염을 한다 그러죠. 저도 참 염을 많이 해본 사람, 트레이닝을 받을 때 목사님이 꼭 저를 데려가서 그래서 제가 데려가서 참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참 다양하게 돌아가셔. 어떤 분들은 활짝 웃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얼굴에 큰 향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입을 저 흘리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눈을 부릅 뜨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셔서 기도하고 눈을 감겨드리고 입을 받쳐드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믿는 자와 아닌 자는 저는 참 염할 때 돌아가실 때 가보면 구분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장례가 있다면 돌아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때 은혜를 받아서인지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저 멀리서 오면 저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저거는 아닌 자, 악한 영이 그걸 사로잡고 있는 게 눈에로 저희 영안에도 좀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생명이 있는 자는 돌아가시면 다 거기서 표시가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진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야, 어둠에서 나오라. 그렇게 했을 때 막 베옷을 입은 이 동한 모습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나사로의 부활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치요? 그랬더니 그 성경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던, 부활을 믿지 않고 핍박했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정말 이 악한 선한 양심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받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믿지를 않죠. 그지요? 믿지 않는 모습이 많이 나. 정말 참다운 것을 실행하고 정말 이러한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 악한 영이 많이 사로잡고 있는 증거예요. 증거. 그때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고 이 악한 영을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신호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는 몇 가지의 표적과 기사가 나온다 그래서요? 7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내가 표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잘남을 자랑함이 아니요, 이 표적을 통하여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여주겠다. Miracle sign입니다. Miracle.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과 판단으로는 아예 이룰 수 없는 표적을 눈앞에다가 딱 보여줌으로 목적이 딱 한 가지. 뭐예요? 그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을 갖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치요? 부활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첫 열매, 부활의 첫 표적이 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체는 어떻게 될 거예요? 다 부활하실 몸이다. 그런데 부활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썩을 질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변형된 몸으로 부활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활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죠?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보죠. 그치요?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그 근세를 통하여 나는 부활의 영이 있는 성도다. 그러므로 이 영이 있는 하나님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도 감당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전과 표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정말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500여 뭐예요?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타났고 의심 많은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도마. 그러니까 뭐 만져보고 알았어요? 옆구리와 못자국을 만져보도록 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두려워서
무역 잠그고 도망가 있는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건만 가진 게 없는 그리고 실망과 절망에 있는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베드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질고도 만나고 때로는 환경도 만나고 악한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뭔가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분을 통하여 해답을 찾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고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또 주님과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근세를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내 지역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죽는 우리들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고 무한한 사랑을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영광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되게 하신 부활의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을 도말하여 주시고 파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근세와 부활의 근세로 승리하는 메탈리움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